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복자 뜻을 주여 항상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양의 분이 되신 양의 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로
다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나 신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왕영왕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세상의 곁을 빛나나 주 예수의 예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입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행위의 아버지 입술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버지 화평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단장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각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리게 위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지혜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하여 살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처한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나쁜 부분을 만져주셔서 속히 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을 이길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살고 있는 미국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사님 능력을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를 입혀 주옵소서. 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봉사자에게 달려오는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화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요.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혼아, 경배하라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처음 이 교회에 나온 분들이나 아버지와 개척 초기부터 이 교회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오늘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받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가장 좋은 인사는 서로에게 화평을 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샬롬 하는 이유가 그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러한 인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겁니다. 다윗이요, 못다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것을 이루긴 했지만 다윗과 나단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네,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많이 누렸잖아요. 우리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글쎄요, 백향목 궁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곳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단이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단은 너무나 기뻤어요.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서는 멘토 같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대화를 한 그 밤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달라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장막과 성막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집을 줬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서 왕이 살 수 있도록 궁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장막과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그 집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을 져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너희들은 야 다윗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데 여전히 나를 휘장 가운데 장막 성막에서 거하게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옥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단순히 어느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덕분에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나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신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좋은 집에 거하지만 사실 정작 부모님들은요 허름한 데 사세요. 다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자식한테는 좋은 집 사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고 본인은 조촐한 그런 집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하튼 자식한테 다 좋은 집에 살도록 다 마련해 줍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뭐예요? 다윗을 백향목 궁에 딱 거하고 본인은 휘장에 거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고기를 드시지 못하고 평생 동안 자식을 다 잘 보살피고 공부시키고 그죠? 그래서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보란듯이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집도 잘 막 지어줍니다. 구입해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예, 하나님은요 사실 굉장히 기쁘셨어요. 기쁘셨습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에 구하면서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은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뭐 거기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죠? 이 땅을 딛고 계신 분이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다윗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다윗 아버지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다 그게 넘어갑니다. 자식이 복을 누려요. 그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적으로 보면은 자식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자식 때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그 복이 그 손자 손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끝나면 안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흘린 땀과 정성과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됩니다. 세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forevermore God will sustain us. The Happiness Christian Church. 이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나는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에게는 뭐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솔로몬에 비유해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무슨 덕이에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다윗 덕분입니다.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도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 이 아버지 덕분이야. 이것도 솔로몬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아니,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나쁜 죄를 골라서 지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뭐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이러한 많은 성경을 남겼지만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해요. 보면요,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왕은 병마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양간 4,000개, 말을 둘 수 있는 4,000개를 둘 정도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 오겠어요. 그리고 왕은요, 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후궁 700명, 첩 300명입니다. 1000명에 이르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리고 학창 시절 때, 중고등부 때, 대학교 때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언제 졌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이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나 청년 때 열심을 했었지. 막 철기도도 해서 열심히 새벽녘에 나와서 예배에 늦지 않았어. 근데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신앙이 막 떨어진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때? 나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잘 믿으셔야 돼요. 왜?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도 연세가 지극히 드셨을 때 주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드셔서 분별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물론 열심히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깊어지셔야 돼요. 젊은 사람이 실수하면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나이 드셔서 그러시면 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못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를 잘못 보여요. 그러면 솔로몬 때는 솔로몬은 피를 많이 안 흘렸나요? 아니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못 지게 했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칭찬받은 인물은요 다윗 외에는 없어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다윗이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많이 심히 흘렸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울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여요. 그 날짜로 죽여요.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이 다윗의 발꿈치 못 따라갑니다. 믿음이.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궁에서 반대쪽으로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에 또 다윗은 그 아들에게서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난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먼저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2장 10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 그게 바세바가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열왕기상 1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한기를 이기니 신하들이 수냄의 처녀 아비삭을 데려와 시중 들게 한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삭은 말하자면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여자인데 아들이 그 여자를 취한다? 그거는 내가 그 왕권을 내가 거머쥐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세바가 보통 바세바입니까? 모든 다른 그 다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 경쟁을 뚫고 결국 솔로몬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왕위에 앉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세바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아비삭, 그죠? 아비삭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특별히 이 아비삭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여기 있나 싶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아도니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요,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죠. 그렇지만 왕이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왕인데 자기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왕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이게 아도니아의 말을 정하는 거예요.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하되. 자, 어머니예요. 왕이긴 하지만 어머니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다시 왕좌에 딱 앉아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힙니다. 어머니를 오른편에 앉힙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바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아들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죠.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이렇게 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니까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왜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느냐?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이 왕위를 있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주겠다고 공모한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군대장, 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왕권을 위협하느냐?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냉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판단력도 굉장히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뭐 지의 왕이니까 그렇겠죠. 아, 이놈이 봐라. 아무리 형이지만 이거는 나를 위협하는 일이다. 왕권을 위협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겠는데, 아, 이놈 봐라, 이거 나를 대적해. 맹세하라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인정사정합니다. 우리 다윗은요 여호와의 손에 맡겨요, 그죠? 근데 절대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손에 죽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조절해? 죽여버려요, 진짜. 그 당일날 죽입니다. 솔로몬이. 본인이 물론 칼을 들고 치는 건 아니죠.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부릅니다. 자기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해. 그리고 공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보세요.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차마 그래도 이 솔로몬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지위에서 박탈해버립니다. 박탈하고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럼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여러분 군사령관을 제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2인자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걸 보세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 그 밑에 그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잖아요.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요. 자, 이 요압이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게 아나도,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그 아나도 출신이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이 아나돗의 유배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이런 정권에 의해서 유배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나돗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는 몰락한 그러한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라고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다 아는 것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압이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요압 장군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면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 여러분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불을 잡았으면은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죽여버립니다. 전례를 깨버려요. 이 요압이 괜히 가서 제단불 잡았겠어요? 살려고 잡은 겁니다. 근데 죽여버려요.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했어요. 성전 안에서도 쳐서 죽인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얘기예요. 그 공로로 그 분야에는 군사령관입니다. 요압을 대신해 군사령관으로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다윗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단 같은 후세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고
없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다윗의 인격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의 왕이거든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요 이 두로의 히람이 도와준 거예요.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전문가들 다 보내줬습니다. 그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그때에 지었을 뿐이고 사실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했죠.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알거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린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나 솔로몬 때 다윗 때가 원수가 발바닥에 있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느 때 짓느냐면 원수들이 발바닥 밑에 있을 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아요. 왜? 러시아의 미사일이 그냥 다 폭격하면 다. 그러니까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이 건설 회사들이 아주 굵직한 건설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 재건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기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재건을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합니다. 그건 어느 때 전쟁이 끝났을 때 평화가 오고. 근데 평화 전에는 평화가 도래하기 전에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평화가 올 때까지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그죠? 전쟁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거예요? 못 나오십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다 죽는다. 물론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나오시라. 저도 안 나올 거니까 전쟁할 때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갔든지. 솔로몬에 대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다윗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덕분이에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우리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생활 하세요. 열심히 예배생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 보고 예배생활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나 잘하세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너는 피를 많이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는 모든 대적인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뭐 대단해서 뭐 그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평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솔로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솔로몬이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 때로는 내 능력 같죠. 여러분의 지혜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고, 사실은 다 아버지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에 미사일 공격이 있는데 성전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지을 수 없어요. 전쟁하는데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대적들이 다 괴멸됐을 때 평안은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예배 마음 가운데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될 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솔로몬은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평화가 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왜? 형제, 믿음의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다 욕하고 비방하면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서로 욕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정말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평화를 깨버려요. 예, 그렇게 욕하고 싶으면 저 산속에 들어가시고요. 물속에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열심히 싸워보세요. 부모가 열심히 싸워보세요. 자식 집 나갑니다. 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없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해야 돼요? 자식이 평화롭게 한 가정에서 머물 수 있도록 평화를 지켜야 돼요. 근데 평화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못 삽니다. 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하는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흠을 잡고 욕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드렸어. 나는 안 받았다. 난 너무 몰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고요, 전도사고요, 사모로 일했고요, 장로로 일했고, 나는 몰라. 너는 평화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 난 네 예배를 받지 않았다. 난 너를 모른다.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쓰레기 버리고 가도 더럽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평화를 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함을 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누구를 욕하고 비방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고 하시고 예배소서 2장 14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예배소서 2장 15절 말씀. 화평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에cclesia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 에cclesia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평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 각자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봐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겁니다. 한번 싸워보고 싶으세요? 바로 추방해 버릴 것입니다.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 바로 추방해요. 화목하게 하는 일에 반대되는 사람은 추방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 없어요. 그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아직 부족한 거입니다. 아직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잖아요. 돈이 많은 거 하겠어요. 그죠? 돈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자식들. 왜 오빠는, 왜 누나는, 내 동생은 왜 이렇게 유산을 많이 올려주고 왜 나한테는 안 줘? 내가 셋째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난 것이 내가 잘못이야? 그래서 막 싸웁니다.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형제들끼리 나눠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잖아요.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과 싸우고 동생과 싸우고 누님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지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소리 지릅니다. 왜? 내 마음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언제 싸웁니까? 남편과 아내가 언제 싸워요? 어느 누가가 언제 싸워요?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서신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3서 1장 15절에서 평강이 내게 있으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게 평강이 있으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나?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제 그 다음은 우리들이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었구나.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밥상에 간장 한 종지를 놓고 먹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가정이 평화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죠. 그러나 밥상이 정말 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놓다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게 가시 먹는 거하고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잘 사시고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우애하고 서로 형제끼리 잘 우애하고 그 가족이 평화스러워져. 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평강이 깨지면 다 끝입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평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평화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어요. 나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불어 화평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가 제일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요. 거기에 걸려드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미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지는 모릅니다. 화평이 깨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더라도 분을 끊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해요. 이미 틈이 탔어.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버려요. 평화를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거구나. 내가 인내하고 참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싸움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세요? 잘 싸웠다. 내가 소리 잘 들었다. 그러세요? 아니요. 배이면 내가 잘 참았어야 돼. 그 상황에서 잘 인내했어야 돼. 내가 내 아내한테 심한 말을 했구나. 그때 내가 잘 참았어야 돼. 후회하시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은 좀 주워 담을 수 있어. 떨어져요. 근데 나간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마귀가 공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하다가 다 망했죠. 망하면은 나는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제 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평안이요, 평안을 다 뺏어가고 넌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하고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떨어져 주는 거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확 그 사람을 확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래 네가 나의 모든 돈을 뺏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은 뺏어갈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남편이 화나게 합니다. 아내가 화나게 만들고 자식이 막 열받게 만듭니다. 내 이놈 이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난 못 봐.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이 상처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참았어야 돼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엄청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내들 다 얘기해보세요. 따로 만나가지고 조용한 방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엄청 상처 많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엄청 상처받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엄청 상처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평안의 능력을 받으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그를 사로잡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괴계가 하나님, 다윗의 모든 적들이, 솔로몬의 모든 적들이 그의 발밑에 괴멸될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늘 피스메이커로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하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하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주세 명절 박정희 집사님께서 봉헌 특주해 주셨습니다. 특주하는 시간에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에 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 일터에서도 평화의 하나님 피스메이커로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였사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과 또한 하나님 일터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권세와 권능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 이미 개강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팅과 강단 리모델링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잘 모금된 것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수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기 수정위원 선출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김성기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성극 관람을 이제 5월 16일 날 우리가 결정했는데 3월 달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접수를 마치고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3월 달 안에 마무리 짓고 저희가 최소 15명은 돼야 되는데요. 빨리 그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비를 다 받아서 근데 그 회비가 120불인데 이제 관람 비용하고 점심 오고 가면서 그 식사 비용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점심 친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심 친교를 위해서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이제 복도에 나가시면 사인업 시트가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사하는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그 날이 있으면요 거기다 사인업을 해주시면은 친교할 때 성도들 친교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저희가 우리가 송금할 때 필요한 그 금액을 빼놓고 하이티로 3,976불 50전을 하이티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고 지난주에 잘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3월 생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박덕상 목사님, 차동임 성도님, 이은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셨죠? 예. 자 김현정 권사님 일어나셨고 예, 차동임 성도님 일어나셨죠.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반주에 맞춰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지요 당신은 사랑만 위에 대열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지는 사랑만 위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만 위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달 생신 맞이하신 분들 김현정 권사님, 박덕상 목사님, 차동임 성도님, 이윤홍 안수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사시는 날 동안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늘 소유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3월달 생신이신데 여기 주보에 파악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꼭 우리 김웅현 교사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미리미리 생일 날짜를 좀 4월 되신 분은 미리미리 묵히시도 알려주시면요 함께 한 가족이니까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있으니까 꼭 친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함과 같은지 행복하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되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걸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되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히 평안히 내 영혼 평안히 조국 중에 부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 우리 아크레시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안을 끼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피스메이커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아크레시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